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로마로 항해하여 가는 과정에서 오늘은 순풍을 만나는 듯 하다가 광풍을 만나서 완전히 배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된 그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바람이 이제 출발하면서 순하게 부르니까 이게 괜찮은가 보다. 사실 이 계절 이 시기에는 풍랑들이라든지 바람이 좀 세고 그런데 괜찮은가 보다. 그렇게 나아갔지만은 순탄한 길 만난 것이 반드시 축복의 길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람이 순하게 분다고 하여서 우리가 가는 길이 순탄하고 평안하다고 해서 괜찮고 이게 축복의 길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그것이 착각일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광풍을 만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간혹 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으면야 참 좋겠지만은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몸이 불편한다든지 마음에 염려가 생길 일이 있다든지 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은 또 항상 순탄한 길만 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는 많은 모습들, 아니면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 길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생의 공감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일에 순탄하고 형통하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믿음을 또 잘 돌아봐야 되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불순종의 길을 걸으면서 모든 일이 형통함으로 나아가지만 그것은 멸망의 전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태풍 예보를 들어서 이제 곧 큰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임할 것이니까 날아가는 것들 여러 가지 잘 묶어놓고 단도리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막 일기예보가 대대적으로 제주도 지역에 상륙했습니다, 어디 왔습니다 하면서 막 그러면은 그래, 날아가지 않도록 로프로 다 묶어놓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바로 전날만 보더라도 하늘은 너무나도 조용하고 평화로운 거예요. 이야, 이거 일기예보만 아니면은 태풍이 올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잔잔한 하루의 전날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대비하지 않고 있으면은 갑작스럽게 그냥 바람이 막 강풍에 날리고 그런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풍이 지나갔다 해가지고 또 있다 보면은 굉장히 또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게 아니라 태풍의 한가운데 눈에 있을 때에도 굉장히 조용하고 하늘이 청명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태풍의 한가운데 눈에 있는데 평안하구나 형통하구나 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또 한편으로는 폭풍 속에 던져진 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14절 15절에 얼마 안 가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광풍을 만난 인생, 폭풍에 던져진 작은 배는 어떻습니까? 그 더군다나 큰 배도 아니고 또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돛담배에 의해서 움직이는 배잖아요.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기 때문에 돛을 다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물길에 풍랑에 밀려 나가는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센 바람에 조종할 수 없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간혹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조종을 해도 조종이 안 되는 그러한 인생까지 간 경우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이면은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단계가 되는 거죠. 어디에 중독이 되어지면 스스로 무엇을 할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냐면은 타인이 누가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그런 제어가 되어지지 않는 조정이 안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 나아갈 때 풍랑을 만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먼저 했죠. 오늘 말씀에 보면 글에 대해서 떠나지 말 것을 권면하였는데 왜 떠나가게 되었는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떠나지 말 것을 얘기하였지만 그러나 타격과 손상을 입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또 사도 바울이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는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사도 바울이 어떤 선장도 아니고 뱃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괜찮을 것입니다. 가야 됩니다. 말아야 됩니다. 괜히 참견하고 그러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은 성령의 인도 가운데에 주시는 음성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또 담대히 얘기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안심하라. 풍랑 만난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얘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23절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항해하는 데에 너와 함께 항해를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있는 인생과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것은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그리고 너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길에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는 반드시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때요? 조종이 안 되어집니다. 제어가 안 되어지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많이 챙겼다고 하죠. 막 풍랑이 일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냥 막 19절에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이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에 쌓아뒀던 기구들과 또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번졌다.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은 다 아까운데
사공들이 배를 집어 던졌어요. 풀어버렸어요. 예. 지금 이 배가 살려면은 지금 이 짐짝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배 타고 로마로 가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 그 사람들 중에서는 굉장히 귀중한 것을 싣고 가는 짐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야말로 로마 제국의 가장 번화한 도시인 수도에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큰 사업거리를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짐짝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재물보다 생명이 더 귀한 것을 알고 재물을 쫓아가게 되면 생명도 위태롭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재물이다. 우리는 그런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서 정말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양약이 되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두둑히 먹어두면 어때요? 그게 우리 영혼이 정말 담대하고 안심이 되고 뿌듯하고 그러는데, 생명의 양식을 두둑하게 먹는 것보다는 그거는 간혹 먹기도 하고 그렇지만 재물이 손에 딱 들어오기만을 바라고 재물이 내 손에 들어오면은 두둑할 텐데 마음이 좀 편안하고 우리 삶이 좀 안정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재물을 취하려면 얼마나 취할 수 있었겠습니까? 일찌감치 국회의원 젊은 날의 출신이라면 얼마나 전도 유망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보다는 주님의 사명을 따라 나아가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나아가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이 다 안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 중에서는 생명을 주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이 있고 뭐 굉장히 큰 부자여서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얘기하고 자신감 있게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없어도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으로 부여한 사람이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헛된 집착을 버릴 때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풍랑을 만난 이 사람들은 다 짐짝을 다 버리는 사람이 되고 이제 나중에는 내일 읽은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선장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장서서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함께 항해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선장이기 때문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주장을 내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것을 잘 기도하다가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평안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광풍 풍랑 가운데서도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기도를 하였어요. 기도를 하면서 나아갔을 때
주님이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는 모든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맡기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맡겼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제는 행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제사장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것은 결국에는 버릴 수밖에 없는 헛된 것이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부여하고 하나님으로 부여한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놓고 우리가 한 영을 놓고 기도하면은 그것이 축복이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몸이 불편하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면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하고 담임 목사를 놓고 기도하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여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면은 그것 또한 귀한 사명자의 삶이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정말 열심히 생명을 줄 수 있도록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의 찾아가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만 줘도 됩니다. 그리고 함께 공감만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게요 라는 말 한마디 하고 그러면서 나오기만 해도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이 광풍을 만난 인생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사명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귀한 사명 날마다 이루어 가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